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살롬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성가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팬데믹 코로나19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고통들을 당했지만, 특별히 교회가 직격탄을 맞아 많은 성도들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롬 성가대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두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스승을 찾읍시다.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계절의 여왕인 5월달 셋째 주에 스승의 주일을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곧 교육주일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면은 전 인격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늘 본으로 여기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잘합니다. 가정에서 아주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잘하고 학교 교사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르치고 또 랍비들이 신앙교육을 잘해요. 그래서 이 부모와 학교의 교사와 그리고 랍비들이 하나가 되어서 스스로가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교육의 모습은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가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노벨 수상자의 22%, 내지는 미국 변호사의 30%, 또 법대 교수가 50%, 의대 교수가 50%, 내지는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유대인들이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부모와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랍비들이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교육의 주체인 부모와 학교 교사와 그리고 이 랍비들 가운데에 이 랍비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랍비라는 말은 나의 크신 분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탈무드를 가르치는 그런 분이죠. 이 탈무드는 유대의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습과 도덕과 역사에 관한 현인들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구전으로 내려왔던 현인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책으로 먹고 놓은 것이 바로 이 탈무드인데, 이 탈무드는 우리의 인생에 아주 상담사가 되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교육을 가르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아주 존경스러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그 분위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는 선생이다 라고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참된 선생이 과연 누군가? 그리고 그 선생은 어떠한 자세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준비하는데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 이제 만찬을 준비하시는데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된 우리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가르쳐 선생이라 주라 말하고 있구나. 그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다 라고서 긍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님이 정말 선생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선생님이 어떠한 선생님이야만이 참된 선생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의 부모님이 선생이 되시고 또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 되시고 또 교회에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선생님 되셔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늘 제자가 되어 말씀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선생은 어떤 선생입니까? 첫째,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해서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 내 감방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 감방에서 범법자를 만나게 되면 나도 또한 이 죄를 범하는 그런 범법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러운 해충인 똥파리가 계속 이렇게 뒤를 쫓아다니면서 가보면은 바로 화장실을 가게 되죠. 그러나 꿀벌을 쫓아가게 되면은 꽃밭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 앞에서 부자에게 배움을 받을 때에 부자가 될 수가 있죠. 아시아의 제갑부였던 홍콩의 출신인 리가성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시아에서도 삼성 이건희보다도 더 부자한 그런 리가성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리가성 이 회장을 운전했던 그런 운전기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비를 줘야 되겠다라고 이 회장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사양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 그거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장님 저는 2천만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한 36억 원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회장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모르게 뭘 이렇게 횡령을 했는가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 월급이 한 5천 위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운전을 할 때 회장님께서 어디 땅이 참 좋다. 그리고 투자할 때 저도 아주 조그맣게 투자했습니다. 회장님이 주식을 사실 때 저도 조그맣게 주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재산이 불어나서 36억 원이라는 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운전을 하고 또 동일한 그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월급을 받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운전기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 회장에게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으러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시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에게는 유종은이라는 코치가 있었어요. 정말 그 코치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또한 2002년 월드컵 정말 4강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태극 전사에게는 휘드크라는 그런 훌륭한 그런 리더자가 스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하는 그 영원한 스승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하신 분이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런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 좋은 분에게 늘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신 분, 또한 말씀을 늘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근데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고 전혀 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그만큼 그는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곁에 가셔서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좋은 그분이 스승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설령 무능한 스승이라도 뛰어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 때에 아주 혼통한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그런 신정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사사 시대 끝자락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아요. 그렇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냐고 딴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 두 아들밖에 없는데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로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두 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훌륭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것을 반면교사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아주 늦가기로 도저히 그 한나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것을 따라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 때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로 열게 하는 그런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왕을 기름 부었고, 그리고 둘째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그 엘리 선지자가 잘못했어도 나도 저렇게 선지자가 잘못했으니까, 나의 스승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해야 되겠다라고 함이 아니라, 그래, 저기 잘못했지, 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잘못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 유능한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느 때서는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솔직히 또 부모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된 도리로서 실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 아빠가 왜 그래? 라고 실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도 자식된 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무능한 부모를 한다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라고 한다면 똑같은 그런 무능한 부모와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참 무능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선생 중에 선생이었습니다. 왜 참된 스승이었습니까? 첫째는 그의 가르침은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아주 완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늘 완벽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쯤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걸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토론했던 그 대랍비들이 예수님의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성경 말하면 기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건 깜짝 놀랐단 말이거든요.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그것도 12살밖에 되지 않냐는 그 소년이 도저히 자기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참된 스승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그리고 행함은 다 완벽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할 때에 이건 좀 아니다 라고 여겨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은 완벽하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히 본이 되셨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니 아니라 말씀과 행함이 늘 일치했던 그런 가르침이셨고 행함이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본이 되셨습니다. 참 본이 된다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목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셨던 우리의 주님이 참된 우리의 스승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르침은 진리였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런 가르침은 그리고 말씀은 진리였다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참된 진리다라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우리 주님을 믿게 됩니다. 도지 소전이 사지 소전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진리가 있는 곳에 바로 스승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진리가 있는 곳에 참된 스승입니다. 여러
가지 대학에서도 상합탑에서도 진리, 자유 얘기합니다만은 그 진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진짜의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러고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바로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 대신 우리의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가치로 정말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있다면 바로 로마의 바티칸 궁전의 시스티나 성전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로마에 가면 꼭 이것을 봐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1508년 교황 율리무스 2세가 부탁해가지고 4년 동안 이 성당을 통제하고 그리고 온몸에 관절이 몹시 아플 정도로 그린 그림이 이 천지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의 이제 선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담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 고집사님 그림 한번 보세요. 졸지 마시고 오늘은 고집사님이 좀 좋으신데 이렇게 천지창조를 이렇게 그리는데 4년 동안 그렸어요. 여러분 그것도 천정에다 그렸는데요. 아니 그냥 그려도 이렇게 얼마나 했는데 천정에 그러니까 성당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천장에다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관절이 날 게 심해요. 그것도 성당을 아주 이렇게 폐쇄시켜 통제시키고요. 자 9가지 어떤 장면 노아 홍수나 천지창조라 해서 9가지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1537년부터 41년까지 4년 동안 또 최후의 그 심판이라는 저런 이제 또 그림이 나옵니다. 저 그림을 또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세상 다 줘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해서 아주 천재적인 그런 조각가 화가다. 대단한 분이다. 세기에 있을 뚱말뚱하는 정말 천재적인 그런 화가다라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보톨로 지오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보톨도 지오판이라는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보톨로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습니다. 이 보톨로에게 선생님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문화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던 보톨로가 그를 데리고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술집으로 들어가지고 한 것을 보여주는데 술집에 있는 이 조각상을 보여주는데 아주 밝아웃은 여체의 조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하기를 이 조각은 술집을 위해서 이렇게 조각이 만들어졌단다. 라고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스승은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거대한 성당으로 또 가게 됩니다. 성당으로 가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스러운 조각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승은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저 아름다운 그런 천사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은 술집 입구에 있는 그런 여체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조각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느냐. 스승의 질문에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위대한 스승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같은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그런 그림들이 탄생될 수 있었을까요? 스승은 이렇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된 스승입니다. 참된 스승은 정말 천국이 어떠한 것인 건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고 또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준 것이 참된 스승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그건 절반의 스승밖에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신 분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또 존경도 해야 됩니다. 교회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셀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신 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우리의 장로님 존경해야 됩니다.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늘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더 잘 섬기고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 늘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가 일을 하는데 망을 이렇게 씌우고는 아무것도 먹이지 아니하면은 그 어떻게 소가 일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모든 일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가 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또 친척 중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 소중한 분들이 참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는 학교 선생님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오갑석 선생님을 늘 존경하는데 그 아들이 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늘 학교 선생님의 그 아들이어서 그런지 왕자 파스, 그 미술 시간 왕자 파스 다 가져가는데 저는 그냥 그 색칠해도 안 되는 그런 크레용 파스. 그래서 제가 미술을 못해요. 미술을 못하지만 미술은 좋아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야, 학교 선생님 아들은 저렇게 왕자 파스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못 그려도 잘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했는데 진짜 또 크레용을 하니까 못 그려지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아주 주일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는 또 공부해가지고 교대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교장으로 이렇게 은퇴를 하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이 아주 무서웠어요. 그 그 아들하고 난 친구였는데 그 선생님 또 이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인데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그래, 그 선생님 자문들 있고 또 시골에서의 저를 가르쳤던 아주 키 작은 아주 진짜 난쟁이 같은
그런 그 집사님인데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되시는 김점수 전도사님이라고 아주 기가 좋으세요. 그런데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원했던 그런 선생님이 늘 마음에 들고, 또 이렇게 늘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 분들이 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요.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중함들, 참으로 귀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이렇게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았고, 또 여러분들이 귀한 선생님이 되셔서 정말 영원히 기억받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된 선생님이고, 또 우리의 선생님 되셨던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도 훌륭한 선생님이 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들, 또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